서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베냉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한 다큐멘터리에서 이 베냉을 소개를 해 주었었는데요. 한 마을에 들어갔었을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한 집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 집안에 들어갔었을 때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묻기를 오늘 무슨 날인지 생일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오늘이 무슨 날인지를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여러분 무슨 날이라고 했을까요? 장례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내보낸 그 날인데 그 장례식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다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장례식 현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지요. 바로 가나라는 나라에서 춤추면서 이 장례식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방송에서 한 아프리카의 장례식을 또한 소개를 해 주었었는데요.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슬퍼하거나 눈물을 보이거나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한 신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다 즐겁고 기뻐서 춤을 추는 것일까요? 나중 유가족들이 잠시 시신을 대하게 되는데요. 그때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개해 줄 때 정말 기뻐서 기쁜 게 아니구나. 그것도 슬픈 건 마찬가지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가 다를 뿐이죠. 그들은 그 슬픔을 춤으로 승화시켜서 이기고자 하는 문화적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집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체가 되었고 야이로의 집에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딸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믿음의 말을 해 주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시게 되시고 그곳에 도착을 하십니다. 자, 야이로의 집의 현장은 어떠했는가? 이미 장례식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는 시신에 빨리 부패되는 이유 때문에 장례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만 했었습니다. 그의 집의 장례식의 현장을 소개해 줄 때 먼저 첫 번째로 떠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떠드는 것이라는 이 단어, 대부분의 모든 영어 성경은 커미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소요, 소동을 의미하죠.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동일한 단어가 소요, 소동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전혀 엄숙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껏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그 가정에서 감정을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표현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오면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또 이것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무엇하며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사람들이 울며 라고 말하죠. 이 울며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 이 클라이오라는 단어는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울부짖다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요,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통곡함을 말하죠. 말 그대로 소리를 높여 슬피 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통곡함이 아니라 심히 통곡함을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매우 큰 소리를 높여서 슬퍼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부짖고 큰 소리를 내며 슬퍼하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 스페셜로 방영한 드라마 가운데 곡비라는 이름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곡비 앞에 울어주는 자라고 수식하고 있는데요. 이 곡비라는 것은요, 장례를 할 때 곡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곡을 하는 여종을 뜻합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 따르면 조선 시대에는 왕실이나 사대부의 집에서 상이 났을 때 곡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상주를 대신하여 울어주는 여인, 곡비가 존재했습니다. 이 곡비는 3일 동안 계속해서 우는 일을 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크게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학자들이 설명을 해줄 때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의 장례식이라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이 서너 명은 있었다라고 합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의 그 장례식에도 꼭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이 서너 명은 기본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야이로의 집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야이로의 지위가 뭡니까? 회당장이죠. 회당장의 지위를 볼 때 그 숫자가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문적으로 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큰 소리로 울부짖고 심히 통곡을 했으니 그 현장의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점은 이렇게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고 또 크게 우는 것은 당시의 장례 문화였다라는 점이죠. 그렇게 해줌으로 인하여 유가족들로 하여금 마음껏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한 아프리카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다 기뻐하며 축제와 같이 춤을 췄다라고 했는데요. 그곳에 방문했었던 한국인 한 방송인이 주춤주춤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였겠습니까? 이렇게 춤춰도 되냐라는 생각 때문이었겠죠. 자신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가 않고 내키지가 않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참하지 않으면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도 춤을 춰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춤을 췄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기 때문이었겠죠. 그 문화를 존중해야 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큰 소리를 내고 크게 함께 울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했겠죠. 함께 크게 이야기하고 크게 울어주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 누가 오시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크게 말씀하시고 똑같이 울어주셨을까? 우리 이어지는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여러분, 그들이 했었던 이 두 가지, 떠드는 것과 그리고 우는 것은 왜 하는 것입니까? 당시의 장례 문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다 예의를 갖춰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치가 않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무엇한다 하시니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잠이라고 번역이 되어지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는 카두도라는 단어고요. 또 다른 단어는 코이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코이마오라고 번역이 되는 이 단어가 결국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을 완곡어법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그럴 때 그것을 소위 돌려 표현을 할 때 바로 잠을 자는 것으로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에 반면 카두도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의 잠을 의미합니다. 수면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잔다라는 것은 이 두 단어, 카두도라는 단어와
코이 마오 가운데 과연 어떠한 단어를 쓰셨을까요? 카드도다 하시는 분. 아니다, 코이 마오다 하시는 분. 네. 여러분, 만약에 이 잔다라는 단어가 코이 마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결국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라는 의미가 결국은 되겠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쓰신 이 잔다라는 이 단어는 카두도입니다. 이 5장에서 쓰인 이 말씀, 이 단어가 바로 앞부분에 쓰이게 된 것이 4장에 나옵니다.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죠. 너무나 편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주무시더니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에서 주무시더니 라는 단어가 동일한 카드도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단어를 쓰신 것이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카드도 잔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곳에 오셔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었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의 반응을 밝혀줄 때 그들이 비웃더라라고 말씀을 해주죠. 이 비웃더라는 이 동사, 미완료 능동태로서 그들이 계속 비웃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비웃은 것입니다. 크크크크 대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계속해서 비웃어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님을 하나같이 비웃었던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아이의 시선을 보셨습니까? 아직 보시지 않으셨죠? 이제 막 도착을 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은 어땠을까요?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비웃었음에 대하여 밝혀줄 때 그 이유도 함께 말해줍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이 아는이라는 이 단어는요,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은요, 본 거예요.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미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같이 다 비웃었던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비웃은 것이죠. 아유, 보지도 못했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이들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비웃어댔던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그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정말 감동적인 많은 장면들이 있죠. 그 수많은 장면들의 가운데 저에게도 손에 꼽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하여서 한마디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까? 바로 달리다굼 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달리다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와, 그 소녀가요 일어나가지고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으시게 되시죠. 그리고 나중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 성경이 밝혀주는 것이 예수님의 그 소리가 큰 소리였다라고 밝혀줍니다. 예수님이 아주 큰 소리로 나사로를 향하여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그 아이에게 말씀을 해 주실 때 달리다굼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큰 소리로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아마 그러지를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달리다굼이라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한 단어 탈리다라는 단어고, 그리고 쿰이라는 아람어입니다. 이 쿰이라는 이 아람어는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탈리다라는 이 단어는 양을 뜻하는 단어로서 아이를 부를 때 쓰이는 애정이 듬뿍 담긴 애칭에 해당이 됩니다. 이 달리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아이를 부를 때 그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애칭으로 쓰이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 달리다굼이라는 것은요, 자고 있는 아이에게 부모가 깨우면서 사랑의 그 음성으로 말하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부모님이 사랑하는 내 자녀가 자고 있을 때 그 사랑하는 그 자녀를 깨워줄 때 쓰이는 일상적인 용어가 바로 이 달리다굼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부모가 내 사랑하는 내 자녀 방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지그시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어린 자녀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때 그 사랑의 음성으로 아이를 깨우는 음성, 이런 식인 것입니다. 얘야, 일어나렴. 이라는 아주 따뜻한 속삭이는 음성으로 해주는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고 있는 더 초준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귀에다 아주 가까이 대서 속삭이시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랬었을 때 어떻게 되냐? 마치 아이가 자고 있었던 것처럼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류의 가장 거칠고 가장 가혹한 죽음에 놓인 아이를 향해 속삭이는 사랑의 음성으로 달리다굼 하셨을 때 아이는 잠에서 깨어나듯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이 주님의 따뜻한 음성,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해주시는 이 부드러운 음성, 달리다구. 여러분, 이 달리다굼이라는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근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주일날 야간에 교회 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걸어야 되겠다라고 걷다가 이 위에 저수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레길을 아무 생각 없이 한참을 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 때문에 제가 화들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생각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못한 생각이 불현듯 드는 겁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 뛰어들까? 이런 생각이 탁 스치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길이 나올 수 있는 길에서 바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수 마귀 사탄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에 악한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저라고 예외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들 가운데 악한 생각들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그곳에 나와서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하면서 자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내려오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자책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떠올려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저한테 첫 번째로 주님께서 떠올려 주신 말씀이 바로 달리다구였습니다. 마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일어나야지. 아들아, 깨어나야지. 주님이 저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침체의 그 어둠에 빠져 있었던 저를 깨워주시는 것이 느껴질 수가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 다 없어도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따뜻하게 들려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이곳에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영적 침체든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관계의 아픔이든 심지어 죽음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의 음성, 그 속삭이는 음성으로 달리다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다시 깨어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그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이실 그 말씀. 달리다고. 얘야, 일어나려. 혹시 이 가운데 삶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과 어둠과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 혹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러한 말이 반복되어지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음성도 아니고 내 안에 일어나는 음성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부모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향하여서 따뜻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달리다고. 사랑하는 애야,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이제 일어날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깨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으로, 그 주시는 은혜로, 그 주시는 생명력으로 아무리 힘든 삶이라도 다시 용기를 얻으시고 다시 힘을 얻으셔서 살아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